말씀이 읽어 기쁨이 와야 되는데 네.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구원 못 받게 싶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보면서 또 듣고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구나 이제 그 생각이. 그게 이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네. 내 마음과 내 마음으로 투영된 역사와 일생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내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 안에 이제 말씀이 안착됐다.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한다면 뭐 견성오도라 그러는데 견성의 단계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 그래서 율법도 배우고 그런 규범도 배워서 있다가 이제 깊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틀렸어, 오순절주의에 문제가 있어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맞아 틀린 거 알겠어. 이제 그것은 이제 내 밖에 있는 어떤 변증인데 그게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제 공격하는 나를 세워가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건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를 분별하고 틀린 거를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와 주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깊이는 지금 공부 안 했지만 이제 집사님께서 날 준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가서 조금 배우고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옛날에 하나님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생활을 왜 이렇게 해주세요? 원망이 많이는 하지만 가끔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원망도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그 찬양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원망하라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어떤 행위라고 보는 거죠. 예, 원망하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죄는 이렇게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그렇게 환경으로 그렇게 환경이 안 되고 안 되면 어려워져요. 그럼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궁시렁거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요, 어떠한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번에 우리 셋째가 교감이 됐어요. 교감이. 예. 그런데 정말 걔는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도 별로 안 좋아. 목사님 아들이고 총장님 아들인데도 별로 신앙이 안 돌아서 맨날 그 둘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여튼 삶이 그래요. 아드님. 그래서 나는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망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해도 하나님한테 원망은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사랑은. 예. 사랑도 안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치가 없어요. 하나님에 그러니까,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애증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김 집사님이 어떤 이게 지금 극복해야 할 그렇죠. 영역이에요. 그리고 워낙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원래도 여기 오기서 원래 세상에 한 발, 이제 조금 하나교회 다닐 때만 해도 세상에 한 발, 이제 교회 한 발 맨날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재미있으신 거죠? 있으셨던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조금 신앙이 자라서 그나마 이제 좀 그렇게 하다가 거기 어디지? 여기 김포. 김포에 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 군포에. 아까 얘기하다가 망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교감. 교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교감이 된 게. 그리고 줄도 백도 없이 스스로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100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신앙도 없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어찌어찌 하여튼 그 줄도 없고 끈도 없는 애가 교감이 된 거예요. 잘하면은 교장도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온화해요. 온화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해. 일을 잘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윗사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빌어서 된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교감이 됐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요. 근데 교감이 안 되고 교장이 안 됐어. 그리고 정말 나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안 되고 그냥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하는 거 다 하고 목사님 말씀 예스 다 하고 더 뭘 더 해. 근데 왜 내 생활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내가 좀 기도를 적게 해도 이렇게 자학을 안 하게 돼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좀 일이 안 풀리나 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좀 용서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게 자유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가 잘못하면 또 망종이 돼요. 기도도 정말 안 하고 헌금도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망종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복음을 잘 여기서 이렇게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께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백을 했어. 우리 신랑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이 듣고 내가 옛날에는 조금만 힘들고 이랬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따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더라.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세상 일이 내가 뭘 안 돼서 이러는 거구나. 그리고 당신이 뭘 좀 잘못해서 이렇게 계약이 늦어지는 모양이 이러지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고. 근데 다 그런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못 되면 하나님 나를 저주했나 그러고 막 내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그다음 기도 못한 거 뭐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 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요. 뭐 헌금이 부족해요. 왕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뭐 왕의 1번 제사 드려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러면 그 중에 안 걸리는 게 어딨어요. 모레도 걸리죠. 그럼 걸리면은 그냥 그야말로 다 드리고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짜 유치적인 그 복음에서 이거는 진짜 한 차원적인 이렇게 그래 내가 줬으니까 그냥 너가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동안에는 종의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좀 자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고난을 주면서 그래 내가 너 자녀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녀의 삶을 살아.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어느 날에는 뭐 구두 닦았다고 이뻐하고 뭐 어느 날은 구두 안 닦았다고 아들을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유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맨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 그거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유롭게. 예. 그래서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알아서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알려주고 싶어요. 면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 뭘 알아야 알려주지.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또 느끼는 것들이 하나가 진짜 잘 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도. 한 마음은 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도 없어. 그럼요.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그런데 그 버려야 할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끌고 가시려면 나의 이런 모든 것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다 망해야 내가 진짜 그때 가서야 온전히 다 내 눈에 밝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만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들어요. 어떻겠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잘 되고 싶어. 진짜. 잘 돼야지. 잘 되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추구를 하고 잘 되게 되면은 잘 되게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뜻인가 하는 생각이 그만 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면은 이런 고통과 사회적인 것도 뭐 내 내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주어져야 점점
비워지고 내 자신이 엎드려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한쪽에 또 많이 들고 막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렇게 딱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아이들 대학 문제, 그다음 취직 문제, 뭐 취직 문제 같은 거 기도 안 했는데도 제대로 지네가 저절로 잘 풀었어요. 그렇지.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의 다 해결됐어요. 딸도 시집가서 아이 낳고 얘도 또 뭐 애인이 있어서 뭐 가을에 결혼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힌 문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좀 복을 타고났다고도 얘기를 할 그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스리랑카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세상 걸로 따지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그다음에 예수 믿지 말아야 되지.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간절해? 그동안에는 간절했단 말이에요. 아, 스리랑카 하나님 붙여주시고 왜 2년 동안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참으로 이게 큰일 날 일이라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덤으로 주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기도하고 살았다는 게 좀 창피스러워. 그냥 저도 느끼는 게 계속 진짜 오염된 게 제 자신이 오염된 게 이렇게 뼛속과 피 속과 육체 속으로 문질러내도 진짜 목사님이 말씀으로 문질러내고 싶고 그래도 문득문득 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아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푸덕푸덕 서고 그래. 아우 너무 민망. 예. 그리고 안 돼. 기존 교회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요 쭉 보면은 문제가 다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온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쵸. 예. 이효정 권사님 권사나 장로 그러지, 그 죽을 지경이 아니냐.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나오지. 예,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피곤함을 이기게 하는 어떤 예, 그게 있어야지 나오지. 그래서 나는 어느 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엄마도 두 번만 뭐 사달라면 사줘요. 저 엄마 나 운동화 사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내내 3년 반을 하는데 왜 안 해주셔? 그건 정말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풀리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과 초월의 영역을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의 일상을 설명해 낼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소위 이제 기복주의가 돼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가 되고 한편으로는 영지주의가 돼가지고 상관이 없이 불리는 상관없이, 이게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면서 설명해 영지주의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건 더 무서워요. 예. 기복주의보다 더 끔찍해. 그래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과 내 마음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이 관계 속에 있던 힘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분명하게 이런 것들도 낮춰지게 해주고 이것은 나중에 큰 이것이 선물인데 나중에 지나가 보고 그 안에 우리가 쓰면은 선물인데 사실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끌려가는 것이 은혜고 그런 것을 점점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그 세상 것을 갖고 조그만 영적인 걸 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진리를 보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다 아무튼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열심으로 하는 그 자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무튼 잘되고 잘못되고 떠나가지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측면이든 영적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의든 열심히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쪽에서는 그치.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백한다면 저는 잘 됐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힘들죠. 예수 믿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이상한 목사를 하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안인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고백이 안 나오는 거야, 입술에서. 돌아가실 때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한 400명 되는 목사님이었는데 박윤성 목사님이라면 지금도 아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도 목사님들 오잖아요. 저 박윤성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셔요 이러면서 내 목사 얼마나 존경했는데 내가 저거 속으로 웃어요. 왜냐면 나는 아버지한테서 예수님을 못 발견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3년치만 준비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못 알아듣는데요. 설교 3년치만 준비하면. 그건 그래요. 예. 요즘 1년 그래서 저는요 잘 돼. 됐으면 예수 믿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빠나 나나 열심히 살아요. 정말 저도 피아노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돈 벌려고. 이 아빠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 그런 왜 그럴까 우리는? 어간 속에서 이제 예. 신앙의 내용이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아빠나 나나 저는요 부동산 보는 눈도 좀 특별해요. 이렇게 뭘 사면요 항상 남아요. 더블 남고 신기가 좀 그래요. 있으시나? 예. 여러분도 그게 투자하면 잘하는데 감이 있어요. 감이. 그런 분도 이거 해야 있다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은 항상 댕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젊은 날에 한 2억만 줬으면 난 20억을 만들었을 텐데 자신 있어요. 2억을 안 주셔요. 그래서 나는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백할 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 계셔서 저는 못 살아요. 맨날 망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깎아대고 웃더라고요. 망한 걸 미화시켜서 얘기하나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망해요. 왜? 그거 잘 되면 하나님 얼마나 앞으로 안 사랑하는 들어와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알아. 얘 아빠도 알아. 얘 아빠도 정말 너랑 나랑 잘 됐으면 하늘을 찔렀을 거야. 건방지지 교만하지. 얘 아빠는 2등도 안 해봤어요. 1등만 평생. 다 엘리트 코스 받았어요. 예, 엘리트 고수라서 경복중학교 나왔고 연대 정예과 나왔고 연대에서도 정치외교과. 학회장 정치외교과 학과장 했었고 연복회 회장 했었고 맨날 그런 것만 해가지고요 공부 못하고 못 사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도 안 여겨요.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예. 공부하면 공부 왜 못해요? 일하면 되는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지. 열심히 해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못 살아.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야.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못 사는 사람을 국률이 보게 돼요. 열심히 해도 나처럼 안 되는구나 쟤도. 이렇게 하래서 교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됐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정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내 글신 거구나. 내가 지금 상황까지 온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온 게 내 그릇이구나. 아유,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언니 그렇잖아. 세상에서 잘 놀다가 몸이 마지막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 그런 부분에서는요. 아주 끼껏 살았거든요. 마음껏 살았고. 그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으로 와요.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 홍순원 목사님이 교수님이 긍정적인 돌연변이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홍순원 공수님께서 천지개벽이죠. 그게. 천지개벽인 거지. 그 정도셨어요? 네. 아유, 말도 아니에요. 나 말하라. 평생을 안 믿는 부모 밑에서 그럼. 예수란 예자도 못 들어보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는 참. 그 마누라 잘 만나가 예수 믿은 거지. 주일학교라도 나갔대는 몰라요. 주일학교라도 나갔으면 어렸을 때 하나님 얘기한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거라도 있지만 전혀 없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기도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기도를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빠진 남편을 위해서 그거는 꼭 했어요. 실제로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 내용이 없으셨어도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건 기도를 뭐 새벽기도 가도 안 하고 나오고 하는 거니까. 계속 나왔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다른 기도 딱 하나 들어주신 거예요. 남편 하나 구원시킨 거.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준 기도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건 없나요? 네,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평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나와.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거 뻔히 고담 기도를 하고 나서는
손이 안 되는 건 내가 알면서 내가 느껴 또 그걸 뱉어놓고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거 안 들어줄 거라는 건 뻔히 내가 알아. 왜냐면 아직까지 배추가 절여지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더 기다려야 되시는 거예요. 더 주로 죽어져야 되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아직도 아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야.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해놓고는 바로 안 되는 거 뻔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다. 너 뭐라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들어주신대. 간단하게 또. 그러니까 나보고 시키는 건 네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들어주신대. 현실적인 문제가 답답하니까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풀렸는데 2단계만 가면 풀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못 봐요 우리가. 영화에 그 미스트라는 게 있는데 바로 앞에 그 안개가 껴가지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야 사람이. 근데 안개가 거치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현상계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게 막 열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진짜 그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의 실력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복주의로 가든지 영지주의로 가든지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보는 거는 중들이 훨씬 박직한 것 같아요. 중이 그러더라고. 그 유명한 그 스님이 나와서 그 저거 할 때 내일 죽을 사람한테 돌 이만한 거 하고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고 뭐가 틀리겠냐고. 그게 똑같은 거야. 이 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라고 난리를 치는 거지. 우리가 돈 하지만요. 사실 이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참 그게 껍데기가 벗기지기가 참 어려운데 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치더라니까. 난 그래서 그거 딱 들으면서 야, 쟤네는 철학 추구는 굉장한 철학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잖아요. 그게 참 문제인 거야. 저 심각한 문제인 것 CBS 같아요. 못 봐요. 불교 방송에 지방 스님이 나오거든요. 예. 나 그거 들어요. 예, 그러니까요. 한 단계 미래니까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금 거는 어쨌든 예. 이 땅에 필요한 얘기를 더 잘하죠. 예. 지방 스님이 맞아. 더 가까워요. 기독교적으로 더 가까워요. 예. 솔직하게 더 가깝더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더 가깝더라고. 기잖아. 달라고 그러라. 그러니까. 근데 CBS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는 너무 유치한 거야.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전세를 살았어요. 네. 앞에 그냥 강도 있고 막 나무도 멋있어. 자기 집이 아니야. 전세야. 살다가 죽었어요. 누구 집이냐고 그게. 참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남의 집이든 전세든 살면은 내 집인데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안 갖거든요. 저도 남의 집 정말 싫어해요. 문패가 내 문패에 대해 나는. 그거 못 견뎌해요 나는. 내 집에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걸 놔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못 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내 힘으로 못 놔. 나 욕심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놔요. 내 거 그다음에 그거 내 문패 내 등기 이거 아니면 내가 못 견디는 사람인데 남의 집에 살다가 죽는다. 나 자존심 상해서 아마 못 죽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못해요 나 혼자.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놓으면 안 보이지 않아요? 안 주님이. 그렇죠. 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지. 특히 이제 한국의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는 참 어쨌든 참 슬프죠.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근데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저 너머의 것을 믿는 건데 영적인 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인데 이적과 기적이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 그건 어떻게 믿음이라 하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것을 영적인 걸 믿는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거죠, 뭐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그냥 어떤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를 일으켜 주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교회론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그런 한국의 기복주의 사상이 이제 조금씩 이제 꺼져가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줘야 되냐가 문제인데, 아직 대세는 CBS나 극동반성은 아직 그게 다 차지하잖아요. 이런 얘기 그런데 공중파에서 뭐 잘 못 보네요. 되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비판한다는 그 언어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물론 그거는 이제 빼면 되잖아요. 비판 얘기. 근데 이런 복음 자체가 다르게 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잘 풀어내서 그걸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잘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담아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이랑 성도님 어쨌든 살아온 자체가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도 잠깐 교제했는데 이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설교라는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안에 다 이게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나 그런 게 없는 것뿐이지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 그거 이제 잘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9월 둘째 주 가는 거예요, 목사님? 첫째 주로 예상하고 있는데 첫째 주요. 첫째 주는 안 돼요. 저희가 못 가. 둘째 주는 가능하세요? 예, 예. 둘째 주는 가능하세요? 예, 예. 네. 어차피 뭐 여름에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굵고 짧게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식사 같이 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잠깐 뭐 산책한다든지 그 정도만 한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럼 둘째 주면 괜찮으세요? 예. 내일 이번 주에 설문 한번 조사하려고 그랬었는데 날짜 저는 바꿔야 되겠네. 괜찮은데 근사님이 5일 날 그때 오신다고. 돌이라 예, 알겠습니다. 돌이 100일. 네,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산상순 81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만 가지고 하는데 본문 자체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 이거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산상순 7장 15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으로 율법적 조상으로만 가르쳐서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는 율법 교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함구하여 열심히 희생 제사를 드려 인간의 자기의 의를 쌓으라고 종용하는 자들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가 어떤 그 다른 이단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율법과 은혜의 구조를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성경 강의하면서요 말씀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조하시는 성령의 사역.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 종말이 시작되었을 지금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신학적으로 볼 때 요것만 하나 이해하시면 종말론 절대 안 무너져요. 창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타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의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구원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최초로 일어난 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과 그다음에 승천이죠. 네. 이 승천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공간적 의미의 하늘은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겠지만 공간적 의미의 하늘이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창조와 예수님의 초림과 그런 것처럼 구속사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래서 이런 성령 강림이 또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거 따로 있고 좀 더 고차원적인 성령의 은사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분리하거든요. 이런 신학적인 분리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성령 강림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부터 마지막 때가 뭐예요? 마지막 구속사의 사역이 마지막이 재림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이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재림 사이의 이 어간을 이걸 종말의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 종말의 끝.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홍해성 같은 그 정신병자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로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날짜를 정해서. 근데 지금이 종말 몇 년 됐어요, 지금이? 2000년 됐어요. 이 어간,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뭐냐면요.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살다가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경험했지요. 내가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역사 속. 그래서 그 완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재림으로. 이게 내 역사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저 재림이 의인이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 올라가면 재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네. 의인 한 사람이 네,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게임이 끝이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네. 내일 될지도 모르는 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우주적인 종말로는 그거고 개인적인 종말로는 나의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나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말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시간적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 저 말씀보다 내 종말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종말을 가는 게. 내가 죽는 게 빠르지.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종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단 말이야. 근데 내 종말이 빠르지 왜 이렇게 자꾸 저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할까? 그게 참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없어서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자꾸 종말론 희한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뭐 누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이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개념 자체가 성령에 대한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개념을 율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그러면 그 종말의 때에 의인이 한 사람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살판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는 이제 종말론은 공부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믿고 있는 무천년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끝이다. 천년왕국 자체가 역사다. 그 이제 수천년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 휴거 같은 걸 얘기하면서 휴거는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휴거책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그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인데 저는 무천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은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끝난다고요? 네, 역사가 끝나는 거죠. 이 현상계가. 현상계.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게 뭐냐면요.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블랙홀이 뭐냐면密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함몰돼요. 그러니까 함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 이렇게 돼요. 과학적으로도. 그 된대요, 그렇게. 과학적 입증하니까 블랙홀에 의해서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종말이 오겠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그 성령에 대한 오해와 곡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오해 곡해에서 이제 일어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그때 네 번째 줄이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내주하여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같은 이적을 행하실까요?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여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한세인 목사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한세인 목사의 장점은 두 가지래요. 뭔지 아세요? 한세인 목사의 장점, 온땅교의 장점. 순수함과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직 좀 설교할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사역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죽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바탕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강의에 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번 주 할 건데요. 맛만 보여주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죠. 이거예요. 근데 이게 태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치사 어디 안이란 뜻이고 또 집이란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로시죠. 이거는 머리예요. 머리. 이거는 요드거든요. 이건 손. 동사로는 건네다. 이거는 타우, 십자가, 언약. 태초라는 단어가 파자를 하면 십자가로 건네준 머리로 뭘 지은대요? 집을 지은. 이 집이 이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뭘 계획하셨냐면 집을 지으시겠대요. 근데 그 집을 어디에다 지으세요? 그렇죠. 내 마음, 나 속에. 내 마음이 역사 속에서 이게 우리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역사. 지금 두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집이 감지가 안 되는데 우리의 인생, 삶,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역사 속에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지는 그 어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그 다음에 잘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다양한 불교에서 막 그런 다양한 번뇌들이 희노애락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 집을 짓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집을 짓는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말씀을 들으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설명이 되죠. 근데 이런 말을 못 들으면 모르죠. 그래서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요, 잘. 그 진리의 내용을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 있죠? 율법. 그 다음 우리 김비사님 읽어주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지 않고 성도 밖에서 일하는 율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이지 내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인격적 실체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국 진리 참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늘의 완성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 모형은 완성된 원형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뭘가 필요해서 이 거짓이 필요해요? 참 때문에. 어두움이 뭐예요? 빛의 반대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뭐 묵시를 알면 이게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이라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거짓이 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요거를 알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내가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율법으로 다루지 않으시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우리 욕망이 여기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들어오면 욕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빛이 보일 거고 거짓이 진리로 보일 거 아니에요. 욕망이 죽으니까.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율법이 은혜로 보일 거고 이 역사 속의 묵시를 볼 거 아니에요. 그 고승들은 요거를 잘 알아요. 요거는 희미하게 봐요. 그래서 그 불교 용어에 한번 저희가 그 산상수용 강의할 때 불교의 핵심 교리가 그 반야신경이랑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반야신경이 그 뭘로 시작하면 아제 바라아제예요. 아제 바라 아제. 이게 뭐냐면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건너가냐? 그게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뭘 얘기하냐면요.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율법의 세상이고 여기가 은혜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게 건이 있으면은 가장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강은 못 건넜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못 건넜으니까. 근데 복음은 건너온 사람이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은 건너셨잖아요. 복음이, 은혜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불교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얘기. 근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요거도 뭐.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솔직히. 나만 아니면, 내 교회만 좀 하면. 굉장한 이기주의자. 굉장한 이기주의자. 나만 살면 되니까요. 그게 내 있지. 교회, 내 교회. 또 그게 또 성도 한 100명만 모이면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것만 딱 되면은 이제 2단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썩어가 같이. 그게 문제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리고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저희 설교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본문을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 다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원문을 근거로 해석하면 나에게 주여 주여 그 말을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이 안에 나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포이에오거든요. 이게 만들다예요. 하늘들 안에 나의 뜻을 만드는 자가 그 하늘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이게 샤마임이라는 단어와 헬라 구약은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우라노스거든요. 이게 하늘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늘이 결론은 뭐냐?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이 이게 샤마임이거든요. 이게 셈이고 이게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 젖, 엄마가 맘이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영어의 M이거든요. 엄마는 젖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거기에 물이 있다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이고 진리니까. 그러면 하늘이 뭐냐?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담고 있는 의미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진리를 담고 있는 하늘이 결국 뭐겠어요? 진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 성도예요. 네? 성도가 하늘이니까 누군가가 하늘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려면 성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교회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샤마임, 우라노스는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하나 승천하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리를 받은 성도예요. 그렇죠? 그 성도 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포이예요. 만들어진다. 창조의 언어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만들어져 아까 베레시트랑 똑같은 구도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의미적으로는 천국이 된다. 공부할 거예요 아마. 천국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여기서 만들어진다,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것이 행위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이 진리를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 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행위가 맨날 나한테 얘기했듯이 머리로만 집어넣지 말고 직접 봉사나 뭐나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 그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 이게 아닌데 행위인 거야, 이게. 근데 언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렇게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만들어지면은 내 자아가 더 확장돼.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심각하게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하게 돼 있대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이게 흘러나오게 되죠. 열정적이게 되죠. 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어떤 내용적인 의미를 설명해내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내용적인 건 뭐 보통 뭐 다른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전에 교회 있을 때도 보면 청년들이 정말 언니 밥도 굶어가면서까지 봉사를 하잖아. 찬양하고 뭐 그렇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 안 계시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공부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의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욕망의 발현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네. 뭐 지 자아 확장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건 그런 아니야. 사람한테 이제 그건 네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 아닌 사람은 점검할 수 있는데 그 네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면 근데 이 질문을 다 받아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서요 다. 그 설교자를 통해서든 저는 군대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서요. 그래서 그 복음적인 실존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자만 이제 소위 말 하늘이 되는 거고요. 요거만 경험하면 돼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은혜로만 된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내 밖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 있는 예수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밖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역사와 내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늘들 안으로 아버지의 뜻을 만들어내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늘이 된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창조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살아가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게 빛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단순히 공간적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내용적 의미로 성도의 마음과 역사. 마음과 역사는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현실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땅에 여전히 있지만 묵시 속에서 완성된 성도가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행하다의 헬라어가 포이에오이고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계는 두 개로 나누어져요. 이 진화론과 대적되는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 거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한 거 보면은요,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루의 날이 며칠이었냐?
해와 달은 네 번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는 개념이 첫째 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4시간이 하루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하루가 지금 하루냐 아니면은 그냥 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 기사가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어떤 모티브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얘기를 내 역사로 경험하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이 땅인 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하신 거죠, 창세기. 이단들이 이거를 굉장히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천지 창조를 이 세상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데요. 이단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 예, 예. 성경 공부 되게 잘해요. 예, 예. 그리고 성경 그 들으면요, 얘기했어요. 일단 성경에 대한 해박해요. 해박하고 예. 깊이 있고 예. 또 맛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 빠져들어가. 난 임만희 설교 몇 번 들어봤는데 설교 진짜 못해요. 예. 되게 어리숙한데 그 그림 몇 개 그리면서 그 빨려 들어가 봐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되게 말도 어리숙하고 그런데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죠. 말투나 이런 게 보면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천국이 되다, 천국에 들어가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국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이에오라는 행위가 있는 자만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 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창조하는 진리의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존재 밖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나 행위나 숭배해야 할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 설법 잘하는 그 스님들보다 좀 못한 설교자예요. 스님들은 중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얘기 진짜 율법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고 그분들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도덕적으로. 근데 그보다 좀 덜 미성숙한 분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요, 절에 잘 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해서. 그리고 예. 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착하지 않으면 여러 번 느끼지만 정말 인간이 됐다니까. 그걸 다시 많이 정말 악한 거는 교회에 다 몰려 있어. 어부짧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뭐 욕심 많고 입만 살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교 믿으면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올수 같아요. 이 땅에서는. 예.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공과 번영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자기의나 선동으로 움직여지고 그게 이제 대세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능력 할 차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느니 능력을 행하느니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자들은 확실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말을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이 영으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받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쳐요. 진짜요? 근데 이런 일 하는 분들의 목사들의 그 신학과 설교는요, 성경을 강의하지 않아요. 그게 치명적으로 입증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쳐요. 저는 못 해봤지만 쳐요. 근데 이것들 하면은 진짜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강론하는 복음을 근데 이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봤어요. 하나도 없고 요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막 5시간, 10시간 하면서 그럼 능력 받는 줄 알고 목소리 에 하면서 하고 그렇게 보이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불법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였는데 결국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밖에서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몬 얘기거든요.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빌립을 통해서, 빌립인가? 빌립 맞죠?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사도리 이게 안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장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한테 성령 돈 주고 살라고. 1세기부터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들한테 저주 받았죠. 돈과 함께 망하라.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요. 루터, 칼빈, 그리고 웨슬리.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루터와 칼빈이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웨슬리 중심의 알미니안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칼빈주의자들을 보니까 선교적인 열정도 없고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믿음보다는 삶을 강조하여 홀리클럽 같은 소그룹을 만들고 경건 생활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독려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독일의 슐라이 마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자유주의가 19세기 유럽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며 기독교의 핵심적 결의가 부정되고 인류애를 위한 박애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종교개혁사부터 현대교회사까지를 몇 명이죠? 루터, 칼빈, 웨슬리, 슈바이처, 슐라이 5명으로 정리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현대 한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뿌리로 흘러나오는지 보시면 초창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다가 314년 콘스탄틴 대제에 기독교 공인으로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카톨릭이 된 거예요. 카톨릭이 이게 보편교회. 카톨릭이 1517년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의 방만문을 통해서 소위 말해 이제 개혁이 일어난 거고 이 개혁 전에 개혁자 전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후스나 후스 그다음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나 혹은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도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다 죽었어요. 힘이 없어 불타 죽고 화산 맞아 죽고. 이때 이런 루터가 일어나고 루터의 개혁을 전수받은 사람이 흔히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개신교 분파 운동이 시작돼요. 이때까지는 교회가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로 나뉘어졌어요. 러시아 정교 같은 거.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가 수천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분파가요. 한국은 더 많죠. 근데 이때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고 이 칼빈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웨슬레안 운동이 웨슬리 이게 이제 감리교 그다음에 구세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칼빈주의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서 행위 이탈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말한 슐라이어 마허라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나온 이 사람이 칸트의 후계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기독교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의 동정녀 마리아 이신칭이 혹은 이런 교리를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냐 부정하고 삼위 모르겠다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없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산만 나오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교리적인 어떤 본질로 보지 않고 추종하고 본받아야 할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도 신학자였는데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정말 자신의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그 박애주의자로. 그래서 슈바이처도 그렇게 산 거예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간이 뭐냐면 이런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끊임없는 논쟁에서 일어난 거란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도 이틀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봐야 되니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오염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든. 반드시 정리해내야 돼요. 믿음과 행위,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을 강조한 칼빈주의 운동과 행위를 강조한 알미니안 운동은 결국 성경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한 루터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이 돼요, 성경을요? 이건 성경도 아니다. 개혁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랑 맞지 않으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 신학적인 정당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카톨릭의 오류로부터 나오고 싶은 열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신학을 얘기했죠. 성경 신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성희 목사의 설교는 성경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설교가들의 성경은 신학적이지가 않죠. 일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 언어를 많이 하잖아요. 간증도 하고 일상 얘기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친숙할 수는 있는데 복음을 설명한 데는 빵점이 완전히 맨날 뭐죠? 영양가 없는 그런 죽만 먹는 거예요. 누가 한세희 목사 설교는 딱딱해가지고 소화가 하기 힘들다고 적당히 좀 하라고 그러는데 마치 그런 거 보니 성경신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행함이라는 믿음이라는 행함. 과연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이 맞는 말을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구원에서 치료될 수 없나요? 우리 김사님 편은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진짜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저는 받으면요 그냥 화내요. 모른다. 나도 몰라 물어보지 마. 왜냐면 답이 없어요.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나의 어떤 신앙의 불성실함과 확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안 된 것에 대한 답을. 사실은. 그래서 답을 안 주거든요. 실제로 모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행함은 믿음이라는 행함입니다. 이 문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서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그러니까 17절은요. 14절부터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17절만 딱 떼가지고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보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혀줄 옷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묵시와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환영받는 기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만 교회가 되면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디 캄보디아나 가서 막 교회 짓고 밥 나눠주고 많이 하잖아요. 밥만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일용할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이 필요한 자와 그날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고 예수님이 주신 양식으로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옷과 그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냐? 그 양식과 옷을 구하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과 옷을 흘려주고 나누어 주는 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10절만 빼놓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건 지적인 문제, 행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문제, 행동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 이렇게 도식해 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껏해야 잘해야 불교보다 좀 덜한 이상한 그런 종교가 돼 버리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믿음 자체도 행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내가 안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안으로 쌓는 그 자체의 그것도 믿음이니까. 네. 그것은 행인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역사 속에서 다 펼쳐지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마음과 역사가 하나로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사업적인 고민, 관계적인 고민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여서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고민도 하고 그런 고민을 싸우면서 이 불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창조되고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진짜 옷을 건네주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진짜 양식을 건네주고 있다면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건네받은 우리가 예수님 받았잖아요. 건네받았잖아요. 그러면 건네주는 거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예,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은 또 죽고 네. 또 살 사람은 살고 아니야, 뭐 생각이.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할 때 또 사용하고 그런 다양한 스트러글과 불협화음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안 돼도 선이 되고 돼도 선이 되고 성도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지를 내 삶 속에서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주시고 느낀 점이나